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와 신들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왜 굳이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재차 확인하고 믿음의 동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동기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빛 안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의 그 외로움과 고통을 보며 딸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 내용은 딸이 자녀가 없는 신학 교수인 남편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신학 교수가 자녀가 없어야 하며 그의 아내가 이미 사망해야 한다는 전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다른 누군가의 불행이나 죽음을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기도입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 이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누군가 간을 기증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누군가가 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뇌사 상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과연 올바른 믿음일까요?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이기적인 믿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며 우리의 믿음 또한 이기적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수하고 진실된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동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부합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자라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나 성숙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 성숙한 믿음과 미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동기는 올바라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동기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미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셔츠를 입으실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올바르게 끼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상상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처음부터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동기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까요? 왜 가족 문제와 범죄가 여전히 존재할까요? 미국은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군사력도 막강하지만 범죄율은 낮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 미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취약해집니다. 지난 몇 년간, 그렇죠?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이 미국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특별한 기관을 만들어 그 무식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무식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녀의 미래에 대해 또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아들은 자살을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자녀의 운명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전문적인 어부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아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그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으며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출생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나중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손상된 그 장기를 재생하거나 새로운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죽음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명과 죽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노스는 사람 또는 죽을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자신들이 죽을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였던 겁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동기의 시점이 됩니다. 시작점이 됩니다. 생명의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자 구원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고 의지할 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과학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즉 죽음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도록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의 한계와 생명의 한계만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 후에 무언가를 또한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로움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동기는 부와 편안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회학자이자 그 신학자인 토니 캄플러는 사람들은 죽을 때 미완성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불의한 삶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불의하게 살았음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과 잘못된 일들을 한 것을 후회하며 용서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 안에 있는 축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 세상이 비치며 우리는 이미 그 빛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죄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죄의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죄의 대가를 치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왜 가시관을 쓰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왜 손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왜 예수님께서 발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가며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까? 결국 썩어 없어질 육체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이 편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해도 결코 우리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에 대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어떤 행위로도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한계를 깨닫고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며 이 한계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아무리 애써도 결코 완전히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줍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맞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 이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더 많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영원히 분리된 그런 삶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동기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